네, 시작. 내 안에도 있는 바리새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2025년의 마지막 12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신 성탄을 기념하는 계절이 되어졌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함과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은요.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 익숙하지만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죠.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식당 하나를 왔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막 알려져서 막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게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 사실은요.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통틀어도 가장 놀라운 일인데, 그런데 여러분 당시 실제로 예수님을 마주했던 사람은 리모컨이 저기 있습니다. 히터로 바꿔서 트시면 됩니다. 당시 실제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마주한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슈 메이커셨어요. 이슈 그 자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을 끌어모으셨고 나아가서는 추종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건 좋지만 동시에 그 유대 사회에 어땠을까요? 주류로 활동했던 사람들에게 좋게 보였겠습니까? 안 좋게 보였겠습니까? 좋지 않게 보였겠죠. 성경에도 예수님을 시기하고 적대하던 대표적인 그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대제사장들과 원로든,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러니까 당시는요, 이 유대 사회는 어떤 국가입니까? 신정국가죠. 그러니까 신정국가에는 특징이 뭐죠? 지도자들이 종교의 종사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정치, 사회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성전의 최고 책임자로서 오늘날 치려면 국가 원수쯤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은 유대 사회의 최고의 의결 재판 기구로서 오늘날 대법원 판사, 국회 지도부 같은 역할을 보시면 됩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헌법학자, 법률가, 교수 같은 사람들을 보시면 돼요. 사두개인들, 성전과 이 제사 권력을 장악한 좀 상류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제사장 집단으로서 오늘날 보면은 그러니까 재벌, 상류층, 정치인, 경제 권력자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생활 속에 이제 한 종교의 한 종파입니다. 종파. 우리도 이제 기독교 하면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 안에도 보면 막 종파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교에도 종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데 바리새파가 가장 유명하고 인정받는 이제 파라고 보시면 돼요. 이들은 왜 인정받았느냐? 율법을 아주 세세하게 적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지켰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오늘로 치면은 종교 지도자이지만 동시에 도덕 경찰관 같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모든 집단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기꺼워했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지적을 듣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가 성전 중심이었어요. 성전. 그리고 율법 중심이었어요. 그런 기본 체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의 권위와 기득권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전에서 율법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 근간을 흔드니까 그들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오늘 16장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15장부터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이 15장에서 이제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밥 먹는 걸 보고 막 시비 걸고 있는 그 장면으로부터 지금 계속 예수님이 말하고 계신데 지금 그거 한번 시비 걸다
예수님 시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한번 이제 넘어뜨리려고 한번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웃음거리 만들려고 막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15장부터 지금 계속 예수님에게 얻어맞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억억억하고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도 재밌어요. 이제 우리 뭐 요즘에 뭐 소설이나 만화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약했는데 갑자기 강해져 가지고 막 뭐 아니면 이제 요즘에 보면은 과거로 가가지고 막 다 아는 상황에서 막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구해주고 막 이런 내용 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다 나온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의 주류 사회 그리고 그들이 이제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언변으로 다 지금 쳐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성경도요 재밌어요. 이해하고 보면 성경 정말 재밌습니다. 아멘. 강요를 하고 있네요 제가. 특히 그리고 오늘 이제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에게 지적을 받았느냐. 심지어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렇게 얘기까지 듣거든요. 우리도 그냥 얼핏 바리새인 하면은 어떻습니까? 기분 나빠요. 뭔지 모르는데 너 바리새인이야 이러면 어떻습니까? 기분 좋겠어요? 안 좋을 거죠. 뭔지는 모르겠는데 기분 나빠요. 나쁜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우리 안에 어쨌든 있습니다. 잘 몰라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들이 진짜 예수님께 지적당한 이유를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은 교회에서 나쁜 사람처럼 이야기되고 있는데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일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교리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굉장히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이제 바리새인 같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자 뭐 그게 문제라고 보지만 바리새인의 문제는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율법을 다 지켜요. 그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걸 지키냐면은 안식일날 일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안식일날 일하지 않는 게 뭘까라고 해서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은 걷는 것도 일이다 해가지고 몇 걸음으로 제한한 거예요.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돼.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침대에서 물건이 떨어졌어요. 뭔가를 들어 올리는 게 일하는 거라고 봤기 때문에 들어 올리면 안 된다. 그런데 침대에서 물건을 떨어뜨렸어요. 이걸 들어 올리면 일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해가지고 논쟁을 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웃기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그들이 열심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준수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이 사람들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뒤따라가기 힘듭니다. 그들은 철저히 지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믿으면 곤란한 겁니다. 우리도 실제로 철저하게 신앙의 루틴을 따라서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곁에서 본다면요, 실로 존경스러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또 바리새인을 미워하셨느냐?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를 아십니까? 한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는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율법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그는 철저히 준수했고 부자였어요. 아마도 이 사람은요, 말하지 않지만 바리새인과 연관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그리고 그를 뭐라고 말하느냐? 그를 사랑스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볼 때 흔히 바리새인에게 있는 문제는 율법주의 때문일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이야까지 말을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미워하신 이유는요, 율법주의자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을 왜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까? 그래, 율법 잘 지켰어.
너 참 사랑스럽구나.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막 율법 준수를 너무 괴상하게 열심히 해서 지킨다고 뭐라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16장 14절 이하로 잘 나옵니다. 14절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14절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하는 자들입니까? 재물,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돈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끝에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일까요? 다 바리새인한테 한 얘기예요. 15장부터 지금 16장까지는요. 다 바리새인한테 예수님이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이들은요. 기득권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명문 가문이에요. 출세가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이 신분과 노고에 비해서 그만한 대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부유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증거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징벌하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받는다고 생각했고 그만큼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신앙관이죠. 위선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들의 관심은 뭐였다고요? 재물이었습니다. 이를 예수님이 날카롭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15절에 한번 볼까요? 스스로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스스로를 15절이 아닙니까? 16절입니까? 어떻게 여겼습니까? 옳게 여겼다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요. 바리새인들이요. 엄격했습니다. 하나도 어긴 것이 없어요. 이들의 마음에는 당시 헬라 문화의 도전으로부터 이스라엘 종교를 지킨다라는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심지어 당시에 이제 또 아까 얘기했던 사두개파라든지 에세네파라든지 이런 또 그리고 일반 백성들을요 무시했었습니다. 자신들만이 율법을 수호하는 수호자들이며 종교 지도자들이며 자신들만이 백성에게는 존경을 국가로부터는 대접을 받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명예를 추구했지만 실상은 그들이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인 18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혼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느냐? 앞서 말했듯이 이 사람들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부자로서 자기의 마음에 드는 더 아름다운 여인, 이러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이혼 규정을 악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더 잘 아는 사람이 법을 악용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위해서 율법을 악용했던, 마음대로 해석해서 악용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모세의 이혼 규정을 이용해서 이혼장을 얼마든지 쓰고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나옵니까? 여러분 모든 바리새인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당시 예수님께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 미움을 당했던 사람들은 율법을 수단해서 자기 욕망을 삼는 도구로 여겼던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이혼장을 써주고 다른 여인을 취하는 식이었어요. 겉으로는 이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죠. 위법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실제로는 율법을 자기 욕망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요 버림을 받은 여자에게 장가가는 자도 간음함이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너희가 종교 지도자냐 거룩한 자들이냐 아니 너희들 위선자야 라고 폭로하신 것입니다. 그들 당시에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고 사회적 엘리트였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돈, 명예욕, 정욕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말하는 말입니다.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말 그대로 무덤을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흰 칠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래도 미완성 괜찮죠.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부정한 시체와 뼈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아. 너희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졌어. 너희는 시체나 다름이 없어라.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율법이 꼼꼼히 잘 지키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율법주의는 행위 자체에 구원을 조건 삼고 규칙을 세밀하게 만드는 데 집착합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보여지는 이미지를 통해서 이들이 율법을 지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존경받으면서 욕망이 강화되고 존경과 권력을 명예로 전환합니다. 율법은 본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담고 있지만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그런 권리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책망한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폭탄 발언입니다. 그들이 지금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근거가 뭡니까? 사두개인에게는 성전, 바리새인들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 말하는 것은요. 너희 시대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너희들 시대 끝났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바뀌었다는 이들을 향한 심판의 선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바리새인이 붙잡고 있던 율법주의적 기득권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너희 가진 거 다 내려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6절에서 우리가 또 특별히 주의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은 침입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새로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굳이 왜 침입한다라고 표현을 썼을까요? 원어로 보면은 비아조라고 합니다. 비아조 어디서 들어봤는데 우리 서풍 갔다 왔던 데가 어디입니까? 비아조죠. 비아조가 헬라였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비아조는요. 폭력과 같은 힘으로 밀고 들어간다. 물 밀듯이. 그러니까 막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밀려 들어가는 그 느낌이 비아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아조는 그런 뜻으로 사람들이 손님이 막 물 밀듯 들어오라고 비아조라고 지었겠죠. 그러니까 침입한다는 말 자체가 담고 있는 생각을 해보면요. 어떻습니까? 그 원래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래 자격으로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정문이 아니라 뒷문, 쪽문. 이제 우리 학교 옛날에 보면 이제 담장에 이제 어떻습니까? 지각생들 선도부 피해 가지고 들어가는 일명 개구멍이 있죠. 개구멍을 통해서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침입한다는 것은요. 자격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뒷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희생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는 거야가 아니라 못 들어가는데 예수님 출입 카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자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 봐주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거기서 고개 빳빳하게 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을 필두로 물처럼 셀 수 없는 큰 세력이 많은 사람들이 쏟아지듯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율법으로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많은 사람이 들어갈 거다. 너희 바리새인들아 어떻게 할 거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진정한 의미로 이 바리새인적인 것,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바리새인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 명예,
정욕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성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너희가 마땅하게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음성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여러분 들으셨지요? 복음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복음을 듣고 방향을 돌리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침입하다는 것은요, 밀고 들어간다는 모습은요, 소극적인 모습입니까? 적극적인 모습입니까? 적극적인 모습이죠. 밀고 들어가는 거는 막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싹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방적인 모습이에요.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들은 사람은 밀고 들어가듯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된다고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향을 돌리지 않고 있다,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진정한 복음이 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습니까? 봤죠. 같은 시대에 살았고 보았고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을 이들이 듣고도 돌이키지 못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까? 재물과 재물, 돈과 뭐요? 명예, 인기 뭐 이런 것도 되겠죠. 그리고 인정, 사람들에 대한 인정 욕구 이런 것도 되겠고, 마지막으로 정욕. 이런 재물, 명예, 정욕이 그들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수단화된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죄는 이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해서 모든 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수단과 도구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요, 구원은요, 재물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이신 예수님께 방향을 틀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의 구원은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자인 게 구원이고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어서 우리 18절 이하로 보면은 재미난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부자가 누굴까요? 그냥 바리새인 하면 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리새인, 너희 돈 많은 사람들 이거 보시면 돼요. 부자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거지는 누굴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실천했어야 할 율법의 대상자입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이제 자신들은 잘 지켰으니까 복 받고 저 사람들은 죄인이니까 당연히 벌 받는다 생각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이제 정죄하고 부정하게 여겼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에 부자는 어디 갔다로 말합니까? 지옥에 갔고,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만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스스로 속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심판적인 경고의 말씀을 이 비유로 그들의 폐부를 찌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안에도 이러한 바리새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안에도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은혜의 시대입니다. 정말 설교의 홍수 시대예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정보를 다 찾아보고 좋은 설교, 저보다 훨씬 좋은 훌륭하신 목사님들 설교도 가득해요. 오늘, 그리고 또 오늘날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부르고 찾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해 주세요. 성령 체험, 은사나 기도 응답 같은 간증이 많으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구원받았어. 구원받을 것이라고 너무나 확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체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들에 의해서 그것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처럼 여전히 내 안에 재물과 명예와 정욕에 대해서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면요, 예수님을 향해서 몸을 돌리고
나아가지 않고 있다면요, 우리 역시 어떨까요? 바리새인처럼 다르지 않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니까 나는 바리새인과 상관없어서 그게 아닙니다.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의 기호가 바뀌었냐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기호는요, 돈, 명예, 정력 구할 수 있어요. 세상의 기호잖아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기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체험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호가 바뀌지 않는다면요, 나는 아직 변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몸에 좋은 음식은 싫어하고 몸에 좋은 음식은 싫어하고 안 좋은 음식은 좋아하죠. 단맛에 특히 길들여져 있어요. 단맛에 입이 지배 당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가 막 썩어가지고 아프든지 아니면 막 몸에 이상이 생기든지 해야지 조금 이제 먹는 거를 좀 바꾸든지 개선이 되죠. 잠깐. 어른이 되어서도 보면요, 그 기호가 바뀐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술과 담배 이런 거 끊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기호라는 것은요, 스스로 바꾸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막 자신이 나는 금연에 성공했어, 난 금주에 성공했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중독되지 않으라고 말하지만 잠깐 멈춘 것을 끊었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막 그립고 생각나면요, 그건 진정한 의미로 끊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몸에 안 좋은 음식을 어떻게 끊을까요? 매를 100대를 맞으면 안 좋은 음식을 끊을까요? 아니죠. 숨어서 먹겠죠. 아이가 안 좋은 음식을 끊는 건요, 단순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자라면 되는 거예요. 자라면은 기호가 바뀝니다. 막 몸에 안 좋은 음식만 좋아하는 아이가 어느 순간 국밥을 달라 그러고 어느 순간에 이제 막 약을 이제 비타민 달라 그러고 자기가 챙기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호, 영의 기호도 어떨까요? 스스로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갑자기 말씀 사랑하십시오 하면 사랑해집니까? 말씀이 막 갑자기 꿀송이 같아집니까?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건요, 우리가 자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누가 오신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를 예수님을 알게 하고 자라게 하심으로 자연스럽게 잘못된 기호가 멀어지고 끊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변화시키심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매일 하고 있는 묵상해야 하는 말씀이 형식적으로 드렸다 할지라도 드려진 기도가 여러분 당장은 힘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교회 오는 거, 내가 예배하는 거, 뭐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뭐 큰 힘이 있을까,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먹는 밥으로 내가 키가 1cm, 2cm 자랍니까? 안 자라잖아요. 서서히 어느 순간에 보면 자라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매일 하는 이 영적인 활동들이 우리의 영을 자라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의 것이 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시작하면서 어린아이가 채소도 맛있네, 야채도 맛있네 이러면서 건강하게 자라나듯이 하나님의 좋으심을, 하나님의 크심을 맛보아 알아가면서 우리는 변화와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하나님을 흰 수염 가득한 할아버지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해입니다. 여러분, 산타클로스처럼 허허허허 하고 있는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움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아름다운 거 좋아하잖아요. 아름다움 주인이 누굽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아름다움 주인입니다. 여러분, 요즘 새로운 거 좋아하잖아요. 새롭고 신선한 것, 재미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달란트와 재능들도 하나님께로 온 겁니다. 멋짐의 근본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황홀함의 원천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 이런 우리가 기뻐했던 것 알고 보면요, 그게 다 하나님의 흔적이며 하나님의 성품의 조각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조각에 왜요? 돈이 주는 전능 때문에 일시적인 전능, 제한적인 전능에 취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능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부터 온 건데 우리는 그 부분 가지고 이게 좋아, 이게 좋아, 돈이 좋아, 정욕에서 오는 황홀함, 하나님 만나면 진짜 황홀할 텐데 순간적인 그 황홀함 좋아, 황홀함 좋아하면서 정욕에 빠지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에 빠져서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고 있는 것은요,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바리새인을 내쫓는 비결은요, 딴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내용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신다고 다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교사입니다. 여러분, 교사가 시험 대신 쳐줍니까? 시험 안 쳐줘요.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뭘 노력해야 될까요? 예배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율법주의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읽고자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하고자 노력하셔야 된다. 기도하고자 노력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용이 하늘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장 주지 않는 것이 속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근력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줬다가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당장 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준다고 때로는 원망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바리새인을 내쫓는 것은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함으로 성령이 일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를 때 우리를 자라게 하심으로 바리새인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성령의 통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